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또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는 거룩한 삶을 살려면, 거룩함에 이르려면 반드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고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각자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신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우리가 왜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 신약 시대는 따라서 신약 시대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성령 시대의 말은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예요. 말세는 마지막 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시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고 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금 이 기간을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냐면 말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는 누가 역사한대요?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에 있어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언약을 옛 언약, 구언약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새 언약을 약속했어요. 새로운 언약을 세울 거다. 보라, 그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울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새 언약의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다 성령으로 해야 돼요. 아멘.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난주 주일부터 이제 특히 이제 올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에 의한 삶을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제 이 말씀과 관계에서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새 언약이 뭔지, 새 언약은 원래 언제부터 비춰졌냐면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새 언약이 나와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새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이제 예레미야 시대,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이제 BC 586년인데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 때잖아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1장에서 그 새 언약의 내용을 한번 보면 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말씀 있죠.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잘 한번 읽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에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거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언약은 어떤 것과 다르냐면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올 때 세우던 그 언약과 다른 거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에서 온 모세가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모세 율법 옛 언약이에요. 그 언약과 같은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냥 언약을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언약을 없애겠다. 그리고 그러나 그날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또 성령이 오시면 이런 뜻이 되는데, 그날부터 내가 새 언약은 맺을 건데, 여러분 보기 보면 언약, 옛날 언약은 그 말씀을 어디다 기록했어요? 옛날 언약은 어디다 기록했어요? 모세 언약은 어디다 기록했어요?
십계명 어디다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 옛 언약은 책에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책. 근데 새 언약은 핵심이 뭐예요? 마음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자, 거기 보면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두고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속에 둔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기록한대요? 마음 속에 기록한대요.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은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새기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기록해서 마음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뭘로만 된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성령으로만. 여러분, 거듭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내 마음을 거듭나게 만들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마음 되게 하는 것은 뭐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이 새 언약을 이루려면 성령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왜?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0절 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항상 성령은 어디에 보내셨다고 말씀해요? 마음에 보내셨다고 그래요. 마음에. 왜?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요. 왜? 성령이 아니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마음을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거듭나게 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요. 성령이 살리는 거예요. 성령이 살려요.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였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신약의 성도는 새 언약의 일꾼을 믿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 말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꾼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기경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 되기로 만족하였으니 뭐로는 안 된대요? 율법 조문으로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성경 여보세요. 성경 문자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 이 문자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뭘로만 된다는 마음은 새 언약은 뭘로만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내 마음을 살리는 게 뭐래요? 영으로. 성경이에요. 성령. 성령으로만 내 마음을 살려요. 나를 살려요. 성령님이 마음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거듭나게 한다. 성령과 물로 거듭나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새 언약 즉 신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세운 언약 즉 모세 언약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장 계속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을 주심으로써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반드시 뭐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바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 마음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너희를 뭐한대요? 해방시킨다고 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로만 너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후서 3장에 보면 마음판에 내 말에 내가 말씀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이건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든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한다든지 마음에 새 언약이 성취된다든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는 것은 뭘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만. 그게 새 언약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새 언약을 이루는 건데 성령으로 안 살면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거기 보세요. 브루노라는 신학 박사가, 브루노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과 기독교인의 부활 사이의 현재 시간은 성령 시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근데 기독교인 우리들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하잖아요.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는 것과 우리 몸이 부활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요 사이는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 시대예요. 성령으로만 돼요. 신앙생활 모든 것은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신약 시대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예요. 성령 통해서 일하시는 시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로 오실 때는 그때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은 누구를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는 시대예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책 한 권 남기고 간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뭐였어요?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친 게 뭐예요? 성령님에 대해서만 가르쳤어요.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로,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로 올 거다. 그가 오면 이렇게 할 거다. 그가 오면 이렇게 할 거다. 성령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서 18장부터 십자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이 4장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이 땅에 남을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왜? 내가 죽고 부활하면 그때부터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말세는.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2장에 말세가 되면 남종과 여종에게 뭘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다. 말세, 예수님 오시고 나서 마지막 올 때까지 이 말세는 누가 역사하는 시대가 될 거라는 것을 요엘서를 미리 말씀한 거예요. 예, 그래요, 그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예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단순히 책 한 권을 남겨주시면서 그 책의 내용대로 잘 살라고 당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떠나실 때, 가까이 왔을 때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이신 것을 반복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2015년도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 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너무 궁금했어요. 로마서 8장 2장에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봤어요. 그때부터 세미나라든지 좋은 목사님들 그 성령의, 결국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 성령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보내줬잖아요. 성령으로 살아야 돼.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셔야 돼. 아멘. 여러분에게 성령님과 교제하셔야 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웠잖아요. 예레미야 31장에서 그때 그 새 언약의 핵심이 그때 법을 어디다 새긴대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어디에 보내주신대요? 여기 보세요. 너희 속에. 그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해요. 1.1도 틀림없이 약속을 이루셔 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마음에 성령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주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마음의 천국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천국 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보세요. 자, 성령님을 마음에 보내서 어떻게 한다는지. 야,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니까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걸 뭐 한대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 속에서 이 성령님을 뭐 한대요?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따라서 성경 안에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주님 음성 그렇게 듣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한다고 해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드시기 전에 그 말 성령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로 보세요. 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따라하시오.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아멘.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성령이 오면 나에. 성령님은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예수 충만해져요.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서.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에서 9월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며 마음으로 성령님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내 마음으로 믿는 주님을 내 입으로 뭐예요?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부터.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부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을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그래요. 자, 보세요. 마음은 천국 나에서. 자,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12사도는 예수님이 떠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 너희들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래 누가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리고 이 정도로 예수님 말씀했으면 이제부터 너희는 철저하게 누구로 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죄에 대해서 내 안에는 죄에 대해 심판하고 심판에서 말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천국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면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 성령님을 예수님이 가장 잘 말씀했어요.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진리신 하나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인도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반드시 예수 안으로 인도해요. 왜 그럴까요? 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인도할까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예수 안으로 인도해요.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영광 가운데 인도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그래서 보세요. 잠언 4장 23절에서 항상 뭐를 살피래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어디를 살피래요? 마음을 살피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그 말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역사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서 내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생각하게 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마음에 집중해야 돼. 아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마음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성령님은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자, 왜인지 오늘과 다음 주 시간에서 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자, 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필수성이에요. 성령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예요, 성령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적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 중 어느 것도 진정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몇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욕이 있어요. 목회자에게 가장 큰 욕, 목사들에게, 사역자들에게 가장 큰 욕. 성령 없이 일해라 이놈아. 저주예요, 저주. 성령 없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이 필수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먼저 구원 보세요. 구원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거듭나는 거.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구원이잖아요. 거듭남이 구원이잖아요. 거듭남 뭐로만 된대요? 성령으로만 된다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입으로 고백하시고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니까? 누가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예. 이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임을 철저하게 여러분 중심으로 믿으면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만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나의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는요 우리가 전도하지만 그 듣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건 누구 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힘으로 내 말로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돼. 내 지혜의 말로 짜서 그를 설득시키려면 안 돼요. 우리는 단지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령이 필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알아야, 주님을 알아, 하나님을 알아야 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어요. 요한 1서에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므라. 여기는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우리 신앙생활을 뭘로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 교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본질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그래야 알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사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은 곧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4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사귐을 다른 말로 뭐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본질이고 생명이고 구원이잖아요. 근데 구원은 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알 때, 알아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어요. 지식적으로 배워서는 알 수 있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보세요. 에베소 1장 10절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딱 넘겨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을 먼저 설명 듣고 제 말을 듣고 읽으면 더 쉬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세 가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온유함,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신실하심, 그분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다는 말은. 두 번째,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그 일에 뜻하신 일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길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길이 뭔지,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은요, 어떻게 아는 거냐면 네 가지로 아는 거예요. 첫 번째,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첫 번째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아멘. 네 번째는 도덕적으로, 행함으로 알면 행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가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지식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내가 주님과 교제해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알아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아니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페이지. 4페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죠. 요한일 시작.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의 신앙 혹은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과 의도, 길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거니까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알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콘이라는 신학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굵은 글씨 있겠습니다. 하나님 안다는 것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지적인 지식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 요소가 포함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지식은 단순히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사람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영적이란 말은 누구를 통한 관계를 맺어야 안다는 거예요? 영적이란 말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은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자, 거기 나머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계시 혹은 조명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항상 성령님 너에게 조명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을 더 깊이 알도록 주님 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은 예배를 위해서도 필수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영과 진리로. 여러분 보세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그 말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배 드려야 되고, 찬양을 하든지 경배를 하든지 찬양 선곡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공부해서 얻는 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 근데
내가 성경을 공부해서 얻은 지식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 받으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는 그 말은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가르쳐준 진리를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 말. 나는 그런 자를 찾는다. 그런 예배제를 나는 받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 거기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보내면서 할례파에 대해서 이런 참 할례파가 뭔지를 왜 말씀했냐면 그때 당시 할례당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이 할례당은 이 할례파들은 모든 교회가 세워지면 사도 바울이 떠나잖아요. 개척해놓고 떠나면 이 할례파들이 들어와서 유대인 할례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 이 개들이라고. 개 두 가지 더 들어가야 돼. 그 정도로 욕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렇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 그를 믿었으면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고 율법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거짓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할례파가 아니다. 진짜 할례파는 뭐냐? 이 세 가지. 첫 번째, 뭘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두 번째, 누구만을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파. 육체, 자기가 한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 거라고 말해요. 여기서 여러분 말하는 성령으로 봉사하면, 이 봉사는요 서비스예요. 예배예요. 다른 영어 성경 다 보세요. 다 예배로 해석했어요. 성령으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 말이에요. 예배는 그렇게 뭘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령이 아니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밑에 4페이지 두 번째 단 사도 바울이 말한 참된 시작. 사도 바울이 말한 참된 성도의 세 가지 특징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 가장 먼저 언급된 특징은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개정개혁 성경에 봉사한다는 단어는 헬라어 라트리온테스로서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예배를 지칭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요 영어 성경은 다 예배하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삶의 예배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든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든 항상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페이지 자 넘어가세요.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상 주고 싶은데 또 말만 앞서 나중에 안 사주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할래. 사모님이 그랬어. 입술로만 하지 말라고. 자, 5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거기 보면 두 번째 자 뭐죠? 두 번째네 굵은시 시작.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도 성령이 핵심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다음에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 시작.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 아멘. 이게 성령으로 드린 예배는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특별히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 기도 인도자, 말씀 선포하는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될 이유는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통로, 임재에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통로가 뭐예요? 예배예요. 그 예배가 성령에 의한 예배를 드려야 이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예배예요. 두 번째 시작. 성령의 조명과 예배. 진리로 드리가 있으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 그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주님 말씀을 따라 예배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세 번째 시작.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성령님은요 두 가지로 역사해요. 진리의 성령이 있고 능력의 성령이 있어요.
능력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있어야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만 일은 다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의 삶의 변화는요, 은사적 성령으로는 안 변해요. 그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는요, 사역자라고 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반드시 진리의 성령으로 가르침 받아야 돼요.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광 보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인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 거예요. 구름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불은 능력의 성령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 가운데 보세요.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천양지차예요. 성령의 말씀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면요, 교사들은 그거 구해야 돼요. 그러면 똑같이 가르쳐도요, 열매가 달라고 변화가 달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아이들이나 예배의 분위기를 잡는 것은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배 딱 인도하면 성령이 딱 운행하는 걸 딱 느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가면요, 그 분위기가 달라져요. 예배 분위기가 달라져.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와 모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그래야 성령이 운행하는 사람이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잖아요. 교사들도 마찬가지.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정말.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정말 교사들 여러분 뒤에서 정말 축복하고 후원해주고 밥도 잘 사주고 그래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 제일 힘든 게 아이들 가르치는 거잖아요. 얼마나 변화시키기 어려워요. 스승의 날로 선물 좀 많이 하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교사할 때마다 정말 선물, 제가 저기 교사할 때 제일 많이 받아서 집에 들어갈 때 막 들어주고 그랬어. 왜? 선생님들이 자기 아이 가르쳐줬다고. 선생님, 부모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 제 말은 격려해 주라고요.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이 아이들 성령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말로 아이들이 변화돼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 얼마나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모든 말씀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가르칠 때 아이들 가운데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만 하는 거예요. 이건 능력도 나타나고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번 읽겠습니다. 1, 시작. 예배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시편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시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들입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경배에서도 선곡이 가장 핵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초대교회 예배는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예배입니다. 저를 거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시작. 그러니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더욱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여기 보세요. 초대교회 때는 예배 가운데 지금 우리처럼 순서에 따라 한 게 아니라 예언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예언했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고, 거기 찬양도 있고 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방언도 있다, 통역함도 있다. 이게 예배 가운데 다 있었어요. 누가 방언하면 통역해주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방언 못하게 하고, 예언이 있으면 대원에서 예언하게 하고, 이게 예배, 공예배 가운데 이루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하도 질서가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질서가 없으니까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너도 그냥 막 이 사람 막 방언으로 막 떠들게 하고 또 예언을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질서 없이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린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다룬 거예요. 그래서 뭐라래요? 질서 있게 해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치유가 나타나야 되고요. 예배 가운데 예언도 있어야 되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거기 한번 마틴 로이존스, 아주 유명하신 개혁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의 형태, 시작. 예배의 형태가 형식적으로 될 때 성령께서는 덜 나타내시며 여러분은 신약으로부터 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언제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교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자발성, 생명성, 생생함, 활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그 가마력이 멀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형식적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여러 가지 형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침체기에 빠진 교회는 예배 의식에 있어서 보다 더 형식적이며 예배 형식을 채용하여 공기도서나 의식서로 돌아가는 경향을 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형식적인 종교의 한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이 또 점점 소멸되면 사람들이 의식만 세우는 거예요. 이것도 저 만들고 저것도 아주 화려하게 만드는 거, 예배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의식들을 막 만들어서 성령의 역사심이 없으니까 그걸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면 예배가 단순해요. 이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는, 이게 성령이 아니면 온전한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화 뭘로만 돼요? 성령으로만 돼요. 변하는 것, 마음이 변화되는 것, 성품이 변하는 것, 이건 성령으로만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우리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으심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를 따라 살아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절 넘겨보십시오. 마지막 페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계속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 육체의 악한 생각들 뭘로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야지, 육신의 욕심 안 부려야지, 내가 육신의 저욕을 극복해야지.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면 육신의 저욕도 이겨요. 육신의 소욕도 이길 줄 믿습니다. 욕심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답이에요. 성령이 따라. 우리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리한 우리를,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로서의 성화가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지지 않기 때문에 상습적인 죄책감과 절망 혹은 자기 포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령에 의한 성화의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며 은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는, 우리 인격의 변화는 오직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석한 것이, 여기 주석한 것이 나왔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는, 시작. 신자는 어디서 이러한 종류의 승리하는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자원을 얻을 것인가? 현대인의 종교적인 가르침은 매력적인 인품, 그 사람에게 내재한 능력, 신약 교육에서의 높은 학위, 성숙한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특별한 세미나, 사회운동, 영적 심리요법, 그리고 다른 것들 중 많은 답변에 제시한다. 그러나 바울의 응답은 성령이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우리를 그분 안에서 행하신 것을 통해서 성화의 능력을 경험함에 따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도록 보존할 수 있다. 뭐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우리가 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3장은 고린도 3장은요 전체가 마음에 너희 마음판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기록해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한 것이 고린도 3장입니다. 그 마지막 절이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 3장 마지막 절. 자, 이 결론이에요. 자,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뀐대요? 어떻게 해야? 주의 영광을 봐야 된대요. 주의 영광을 봐야, 주님의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을 봐야, 그분의 인격을 봐야, 그분의 마음을 보아야 우리가 변화된대. 그분의 성품으로. 근데 뭘로만 된대요? 마지막 뭘로 말미암대요?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거예요. 수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는. 주님의 형상을 닮는 것은요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결론은요, 다음 주 또 더 나가죠. 결론은 성령이 아니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주님이 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 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자, 거기 마무리 읽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에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온갖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우리 즉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온갖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과 성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여러분 저 보세요. 5분에 끝날게요. 이거예요. 여러분 노력해서 여러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노력해서 내가 내 이 못된 성품, 못된 인격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내가 정말 금욕적인 삶을 살고 절제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냐면 주님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아멘.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이에요. 그건 안 돼요. 행위는 안 돼요. 뭐에 대한 행위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성령을 조사 알기 위해서 힘써야지.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돼보세요. 안 되면 열등감 빠져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게 뭐야? 이런 생각만 들어요. 또 좀 뭘 이루었으면 교만하기엔 빠져. 안 돼요. 철저하게 나는 주님의 영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새 마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기록해 주지 않으면 나는 마음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주십시오. 이 일에 열심을 해야지. 성령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은혜인 게 은혜예요. 아멘. 성령 다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에 힘써야지.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말씀을 선포하고 준비하지만, 우리 교사들도 말씀 준비 선포하지만, 여러분 내 가르침과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도 해야 돼요. 잘 준비해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많이 읽고 묵상하는. 근데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 성령님의, 제가 준비해서 선포하지만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일에 열심을 구해야 돼요. 뭘 내가 행해서 뭘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행해서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 하고 변화의 열매를, 교회의 성장과 열매를 맺으려고, 아들의 변화야 부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가르쳐준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지,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여러분,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 제가 목사지만 내 자식 가르치는 게 제일 어려워. 내 자식이 저기 있네. 특히 아빠들은요, 화부터 나. 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아들이 그래서 나보다도 자기 엄마를 더 좋아할 줄 알아. 이게 그 사랑을 갖고는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게
감정이 먼저 앞서. 감정이 먼저 앞서요. 그래서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역효과를 맞아요. 내가 뭐 감정으로 해결해서 이렇게. 그런데 주님이 우리 오늘 신방에서 나누는데 주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잠언 14장 26절 좀 보세요. 잠언 14장 26절 한번 찾아서 띄워보세요. 이게 좋은 말씀인데 그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안 보고 잠언 14장 26절 한번 찾아서 주세요.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제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경외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공경이고. 띄워주세요. 띄워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나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만을 제가 부족한 게 많고 여러 가지 힘들게 많아요. 상황이 안 좋아. 그래도 내가 전심으로 그분만을 사랑하면 그분이 나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이 생기게 한다 그 말이에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말은 너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절이 저에게 마음이 뚫렸어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피난처가 있게 한대.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축복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면 내 믿음을 장성하게 흔들리는 믿음으로 만들어주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이 잘 되도록 피난처를 다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감정이 확 올라와도 꽉 한번 잡아보자. 너는 하나님이 반드시 피난처를 줄 거야. 너는 반드시 옳게 할 거야. 너는 뭐든 할 놈이야. 넌 뭐든 될 거야. 환희야, 넌 뭐든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하라고. 감정이 앞서면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래도 꾹 참고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흘러가요. 내 가족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것. 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면 경외하면 주님이 하신다잖아요. 믿음이든 내 자식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결론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 제가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는데 우리 어머니에게 가장 큰 근심거리였어요. 하루는 어떤 정도냐면 저 칼을 딱 들고 오셨더라고. 함께 죽자고. 진짜로. 그 부엌칼 이렇게 되고 왜 무식한 그 칼. 함께 죽자고. 진짜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만큼 방황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 1학년도 다니다 그만두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분이에요. 천국도 입신이라고 갔다 온 분이야. 그러니까 이 복음,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 열정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날마다 나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럼 나는 싫어서 막 쳤어요. 못하게, 기도 못하게.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눈물 떨어진 자국이 지금까지도 생생해요. 뚝뚝 떨어요. 이 손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근데 그 기도가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키더라고. 결국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만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만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해주면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거룩함은 성령을 통해서만 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을 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